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서울대를 다니다가 편입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또는 서울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 봐서 총신대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남들은 서울대 못 가서 그렇게 안달이고인데 어떻게 서울대를 포기하고 총신대를 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는데 이런 거죠.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가보니 내가 기대했던 대학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가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이제 서울대를 그만두고 이제 총신대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어떻게 총신대가 마음에 드냐 했더니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드는데 이 학교 좀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왜 애들이 다들 실실거리며 바보처럼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들이 바보처럼 실실 웃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아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가 하고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옆에 있는 학교 숭실대학교 갔는데 딱 숭실대 가보니까 느껴졌어요. 아 정말 우리 총신대들이 바보처럼 실실 웃고 다니는구나를 이제 숭신대들 보니까 알았어요. 숭실대는 별로 웃는 아이들이 없었는데 총신대들은 정말 뭐가 좋은지 뭐 웃으면서 다니고 뭐 인사하고 다니고 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총신대 아이들이 이렇게 실실거리며 바보처럼 웃으면서 다닐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웃고 다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실실거리던 친구 하나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학교 다닐 때 실실거리며 다녔어요. 제가 그 친구 볼 때 야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어리숙해가지고 저거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제가 그 친구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아마존에 선교사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참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어떤 데 학교에서 교사로 교장으로 일하고 어떤 친구는 복지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약해 빠지고 실실거리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이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제 20살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다 응답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걸 보면서 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아마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래전인데 이 탈북자 중에 이 김경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경호라는 분이 온 가족을 데리고 탈북했습니다. 17명 일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이분이 탈북해가지고 이제 시내를 구경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장면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온 가족과 먹고 롯데백화점을 이제 구경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기자가 와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지금 지상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인터뷰를 딱 보면서 저 기자가 의도해서 질문했네. 제가 속으로 의도한 질문. 북한에 비해서 중국에서의 그 고성스러운 시간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라는 아마 의미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정말 의도를 알았는지 여기가 지상천국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지 북한에 비하면 여기가 지상천국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저분들이 남한에 와서 여기가 지상천국 같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기가 지상천국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할까?
이게 문득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는 탈북자들한테 지원금이 좀 꽤 괜찮게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지원금이 신통치가 않아. 탈북해서 우리나라 오면은 정착금을 얼마 받냐면은 1,000만 원 받아요. 근데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직업 취업 준비금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을 3년 동안 받아요. 근데 집이 있어야 되죠.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년 동안 월 10만 원의 주택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을 때 야, 저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아마 살게 되더라도 뭐랄까 우리로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으로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물론 굶어 죽는 북한보다 나을 수 있겠죠. 노예 생활했던 중국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5년 10년 살면서 여기가 지상 천국이란 말을 아마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뭐가 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 사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바뀌지 아니하면 비록 남한에 와서 살고 비록 좋은 환경이 됐을지라도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평소에 오지 않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새벽 예배에 새로 나오셨네. 저분이 금요 기도에 새로 나오셨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 뭐예요?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죠? 문제가 생겼나 보다. 우리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기도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성도가 보이면 아이고 저 성도 문제가 생겼나 보다. 어떤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 받으면 또 이제 안 오죠. 응답 받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 구하고 응답 받는 것도 기도의 하나지만 사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되고 삶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와, 이게 에베소 성도의 기도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내 안에 모셨지만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님과 아무 관계없는, 성령님께 무관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주일학교 어떤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울어 했더니 친구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 하는데 자기만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초청했는데 자기는 초청 안 했다고 우는 거예요. 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얘가 수소문 해가지고 얘도 초청받게 이제 했어요. 얘가 이제 얼떨결에 따라서 생일 잔치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 했어요. 그 만났어요. 야 어제 생일 파티 어땠어? 재미없었어요. 이러더라고. 왜 재미없었어? 너 가고 싶어 했잖아. 갔는데요 아무도 자기하고 안 놀아줬대. 가긴 갔는데 아무도 안 놀아줬대. 왕따인지 인기가 없는지. 그래서 재미가 없다. 이 얘기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님께서 날 따라와라, 그곳에 천국이 있어, 날 따라와라, 그곳에 거룩이 있고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이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라면서 성령님께 아무 관심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 어렵게 오셨는데, 구약에서 예언이 뭐냐면 너희 신약 시대가 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거야. 너의 마음밭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지.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회의 끝나면 보통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근처에 맛집 있는데 가서 식사하시죠. 그래서 회의 끝나고 근처에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 길이 보통 회의 내용인데, 그날 이제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식사 준비됐습니다. 끝나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시지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간 교회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식당에 딱 내려갔더니 먼저 이것부터 드세요 하고 이제 내온 게 뭐냐면 꼬막 무침, 꼬막 있죠. 꼬막 무침을 이제 이만큼을 이제 해왔어. 와, 방금 무친 꼬막 무침을 이만큼 내와가지고 와, 오랜만에 먹네 꼬막 무침 하고 이제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있더니 갑자기 과일 샐러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와, 과일 샐러드까지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먹고 있다 갑자기 회가 이만큼 나오는 거야. 아니 회까지 언제 준비했어요? 또 회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모락모락 콩밥하고 생태탕이 탁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걸 다 얼마나 옆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 사모님과 성도 몇 분들이 막 만드는 건데, 그걸 먹으면서 뭐랄까, 대접받는 느낌, 배려하는 느낌, 와, 존중받는 느낌. 이 교회 처음 갔지만 갑자기 그 음식 보고서 이 교회 이미지가 확 다 좋아졌어요. 와, 나를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배려받는, 존중받는. 우리 안에 분명 주님을 초청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정말 이 성령님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계셔? 나 모르겠는데? 라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 성령의 내주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끝에는 천국이 있고 거룩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문제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나 믿음 있는데. 어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마 천국 가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지옥 갈 자신은 없어. 이젠 천국만 가면 돼. 그 믿음은 있어. 하지만 오늘 내게 닥친 이 문제를 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요청하죠.
하인들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작정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서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로 바빠 죽겠는데 물을 떠오라고? 알겠습니다. 가지고 물 떠와. 왜 떠오라는지 몰라. 물 떠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물을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한테 갖다 줘라. 이거 뺨 맞을 것 같은데. 그다지 몰라.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주의 뜻이 여기 있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때때로 성도 가운데 기적을 잘 못 보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이럴 때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우리가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예레미야 12장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애쓴다고요. 그런데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멋대로 사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는데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15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네가 인생 살아가는데 저 연약한 노인네와 경주하는 거 아니고 나는 너를 저 힘차게 달리는 저 말들과 경주에서 이길 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한다. 나는 그저 평안할 때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환난이,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 내가 기대하는 수준은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사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께 금요일 기도회 때에 우리 조지아 성교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한테는 순교자의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의 믿음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권사님은 순교자의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은 겨우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나는 언제 큰 믿음 갖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순교자 믿음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순교자의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죄송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순교자의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고 죄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순교자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코앞에 닥친 이 위기를 말씀대로 살 믿음, 이 어려운 문제를 말씀에 비춰서 순종할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환난과 대재앙과 순교의 날에 그 믿음이 지금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 관심도 없어. 주님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네 코앞에 닥친 문제를 너는 이미 너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 이기겠는가,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내일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 점점 커져, 점점 단단해져. 그리고 어느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지금 조그만 믿음을 키울 생각 않고 큰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우면 그런 마음 먹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울 거야.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러운지. 근데 이게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돼가지고 사고치고 집 나가고 집에 안 들어오면은 야, 집 나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드러나요. 어떤 때는 참 우리 사랑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사랑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 없는 세상 죽고 말겠어요, 이랬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저 인간 죽이고 싶어가지고 못 살아 내가. 이게 사랑이 변해. 사랑이. 그래서 우리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너무 내 사랑이 작아서 별 문제 아닌데 상처받고 별거 아닌데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고 그것도 용납이 되고 그것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전혀 나 같지 않은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게 사랑 많고 그렇게 뭐 자비롭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런 간증했잖아요. 네팔 가서 붕괴하는데 500명 어떻게 안수기도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귀한지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내 계획과 다르게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섬길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비가 있고 나방이 있잖아요. 나비와 나방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나비는 좀 우아하잖아요. 나방은 촐싹맞잖아. 근데 나방과 나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긴새도 비스무리한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힘의 근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비는 낮에 날아다니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그러니까 나비의 힘의 근원은 태양이야. 그 태양이 쨍쨍 찔 때 나비는 힘이 나. 근데 나방은요, 밤에 날아다녀. 나방의 그런 태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축적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는 태양만 쫙 내려찌면 아주 여유롭게 행복하게 날 수 있지만 나방은 힘을 모아서 한번 죽으라고 달리고 부딪히고 죽으라고 달려서 뭐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 어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과 자기 마음, 자기 사랑,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당연히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의지, 내 힘, 그것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그것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천차만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성령 따라 살자, 성령과 동행하며 살자. 또 날마다 맨날 만나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을 구하면서 살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하고 구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전부가 아니죠. 오히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돼요. 거꾸로 말하면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같아지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냐, 무엇을 안 주겠냐,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혹시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는 아닐까? 두 번째는 오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해서는 아닐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서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콜라를 마셨어요. 콜라 다 마셨어. 이 콜라병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콜라병이에요. 이 콜라 겉에는 콜라라고 써 있겠죠. 콜라병이라고 써 있겠죠. 근데 콜라병 속에는 지금 콜라가 없고 뭐가 들어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 있어요. 콜라병 밖에는 바다예요. 바닷속에 빠졌으니까. 콜라병 안에도 바다. 겉에는 콜라병이라고 써 있는데 바다로 충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게 그거예요. 밖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지만 내 하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물론 나는 그냥 나야. 난데 전혀 나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콜라인데 바다의 삶을 살아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축복이 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 제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한 기도 있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거 해야 되겠죠. 그거 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자. 그리고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자. 그래서 기뻐하는 존재가 돼서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내자.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